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게 작은 꿈이 있다면 명절 때 우리 자매님들로 또 사랑하는 아내들로 하여금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 없는 명절을 좀 만들자. 이게 저희 집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년 전부터 저희 집이 이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부산하고 서울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전 이렇게 디비지 말고 어떻게 해서 사서 먹자.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우리 먹을 것만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이제 풍토로 해서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여름에 부산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삼척 여행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삼척에 간 이유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시골에 집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짜로 쓰라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제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되신 지 생각해 보니까 40년이 되는 해가 되더라고요. 오남매를 홀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만난 것도 먹고요. 또 체험활동도 하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짠한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은혜 게시판에 추석 나의 가족 여행 이야기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맞닥뜨린 상황도 비슷하고 제가 하루에 교회 홈페이지를 수십 번 들락날락 하니까 이제 쭉 읽어본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 저희 가정처럼 이 집사님 가정도 가족 여행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장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추석 당일 저녁부터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도가 있으신가 싶었더니 소화불량이 계속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 도착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 그렇게 황망하게 아버님을 보내버리는, 자기도 의료인이었지만 그렇게 추석 당일에 아버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픔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미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해놨더라고요. 어쩌면 여행을 가려고 하였던 제 생각과 가족의 뜻은 가족 여행이었으나 아버님에 대한 예비된 곳은 진정한 안식처로의 여행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제가 그거를 쭉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터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 모습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낙심했고요, 바울은 두려워했고요, 바울은 아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낙심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심이라는 한국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뜻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참 사랑했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로 인한 환란이었죠. 어떤 이유로 이 바울이 낙심했느냐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온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사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다. 사도 아니다.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냐? 주님을 만났냐? 아니지 않느냐? 사도들이 그에게 추천서를 줬냐? 아니지 않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복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요,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낙심을 하게 되니까 찾아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공포,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 두려움은 불안과 초조함이에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아빠시면서,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막 하시면서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며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이는 걸까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첨언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적당한 방법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오늘 낭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어떤 일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비천한 자, 낮은 자, 깨어진 자,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역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고요? 디도가 오므로 위로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죠? 공통점은 5절이에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처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게 어디에 있어요? 6절이에요. 그러나
그러나의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그러나 낙심하시는 하나님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득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토록 낙심했을까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온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제가 본문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흥황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건데, 근데 바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마게도냐에 온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그냥 알기를 바울이 2번의 편지밖에 보내지 않았구나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들려서 보낸 거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얘들아 그거 아니야?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디모데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그 속삭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시간을 그 바쁜 가운데 짬을 내서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합니다. 직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거부해버려요. 너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니? 너 거짓 사도 아니니?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뭐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AD 51년경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짓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어렵게 자비랑 선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6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 우리 교회 목사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누구에게요? 자기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오기까지 어떤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오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대부분의 방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 그 위기의 순간 골목 그마다 어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위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글쎄요, 위로가 됩니까?
살면 살수록 아닐걸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삶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왜 모세를 그 유아학살 그 세대에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들을 위기 때마다 예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다는 단어요, 가까이. 누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팽개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들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왜 예수님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동일한 고난과 아픔을 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도 경험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인자가 나를 섬기는 것, 인자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열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하십니까?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뭐 했다? 위로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낙심한 누구를요?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낙심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4절이 자신의 역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삼아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라는 그 책 가운데 신랄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에 대해 비판합니다. 아플 정도로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의 무능함과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비성경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만 하면 영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로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그 집사님의 글을 다 읽어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2016년 추석 나의 가족 여행 이야기. 저는 부부 다락방을 섬기는 한 순원이며 평범한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중년 남성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지난주 추석에 일어난 개인적인 하루의 얘기입니다. 오래된 병마로 싸우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벼르고 벼르든 여행을 하려고 추석날 당일을 맞았습니다. 여러 번의 장수술을 받으시고 천식으로 고생하시던 부친께서는 추석 전날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으셨지요. 그러는 중 간장을 하셨고 추석이 된 아침에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 복통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설사약을 복용하셔도 차도가 없어서 119를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고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복부에 대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담당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죠. 저 역시 의료인인지라 응급처치에 대한 상황을 따져서 묻고 이후 복부 컴퓨터 촬영을 진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복부 컴퓨터 촬영에서 염려하던 대장이 꼬여 혈액의 흐름이 안 된다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외과적인 처치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아버님의 상태는 수술을 견디기에는 힘이 든 상태로 이미 혼수 상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어머니의 오열 속에 2번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에 대한 인공호흡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저녁 7시 40분경 사망하실 때까지 끊어지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내는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하여야 했고 저는 저대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원무과에서 약 200여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카드로 지급하고 운구할 차량을 기다리면서 다급하게 순장님과 교구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날 저녁 시간은 흘러갔고 시신을 받을 때나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에도 모두 수납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저녁 시간 외에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였을까를 자문하면서 밤을 지셨습니다. 교구 목사님께서는 입관 시간과 발인 시간들을 메시지로 교환하셨고 그렇게 추석을 보내면서 다음날 새벽을 맞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조화가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2개의 작은 화환이 놓여졌습니다. 도착한 많은 화환 중에서 제일 먼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 입관 후 예정대로 교구 목사님께서 오셨고 무겁게 교회 회장을 드시고 오셨습니다. 연휴 기간인 터라 직접 큰 성경책과 문상객 안내판을 교구 목사님이 놓으시면서 대신 순장님이나 순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입관 예배를 위해 백발이 성성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벽제 화장장에는 많은 차량들이 와 있었고 젊은 청년들이 많았지만 교회 경조부 어른들께서 관을 운구하여 주셨고 화장이 끝나고 조용히 계산으로 이동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20일 아침에 잠언 말씀 16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꿈만 같은 주말을 보내고 이제 다시 생활에 들어오는 지금 저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어쩌면 여행을 가려고 했던 제 생각과 가족의 뜻은 가족 여행이었으나 아버님에 대한 예비된 곳은 진정한 안식초래의 여행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슬픔을 경조부의 섬김을 통하여 위로받고 교회의 사명을 조용히 수행하시는 모습에서 다시금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시각을 통하여 아버님과 제 가족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 명절 당일날 그 다음날 교구 목사들과 경조부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운구해 주시고 황망스럽게 갑자기 당한 환난과 어려움 그 아픔 가운데 경조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많은 흔적들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청년부에서 또 각 부서에서 각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디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인자가 여러분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는 너희가 가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닥쳐진 환난과 아픔 때문에 내가 디도가 되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빨리 디도를 붙여주셔서 나도 이제 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고린도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분당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일으켜주고 눈물 닦아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나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면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당하면 우리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능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